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해 가장 먼저 거두게 되는 곡물이 뭔지 아세요? 지금 딱이 6월절 때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 곡물은 바로 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흔들면서 요제, 흔들 요자거든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여기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6월절이었는데 보통은 6월절하고 부활절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이번에는 한 주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안식일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니산월 16일에 이렇게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 앞에 요제로 드리라라는 그런 명령이 레위기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 바로 6월절 3일째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성전 시대에는 6월절 이후 첫 번째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이 초실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욤 하비쿠림입니다. 근데 그 비쿠림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베코르라는 처음 난 자, 보통 장자를 말하죠. 그 베코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민수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8장 1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과 짐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곡물과 열매들,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두게 되는 곡물과 열매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모든 첫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초실절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히 6월절 양 잡는 시각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6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초실절에 예물이 드려지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초실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실절 예물을 드리는 이 새벽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죽은 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지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 구약의 절기 초실절에 완벽한 성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될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만약 죽었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삶이 이 부활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다른 기록에도 보면 알지만 숱하게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 세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바울이 자기가 다 몸소 겪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위험들을 다 무릅쓰면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고 다시 산다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편에 의하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헌신하겠다. 자신은 그 위험을 무릅쓰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 수고와 핍박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수고도 피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 바울이 감당했던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극심한 고난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을 물어 뜯으려는 사람을 맹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그 에베소 도시에 외쳤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제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우상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을 것 같은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부활에 대한 내가 다시 산다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물론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3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생에서 즐길 거 다 즐겨보자라는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이 생에서 다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2절에서 바울은 그 당시 유명했던 한 격언을 인용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자, 이 표현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희곡 작가 메난드로스의 희곡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루하루 최대한의 즐거움,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라는 도시가 정말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많은 우상과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인 어떤 상업이 번성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그 가치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이하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영광을 얻기도 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따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다 드린 자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주님의 일에 힘쓸 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흐리거나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좀처럼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값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서를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초실절 제물을 흔들어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 뒤인 오순절 날까지
계수하라라는 50일을 계수하라, 세워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세피랏 하 오멜이라고 합니다. 오멜 카운팅.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멜 카운팅이라는 그런 단어.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이것을 지금 카운트하고 있어요. 아직 오순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셉니다. 하욤 욤 에핫. 오늘은 오멜 첫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면서 오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멜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만나의 하루치 분량이 오멜입니다. 이 한 오멜 되는 보리 곡식단을 카운터라는 것인데요. 이 오멜을 50일 동안 세는 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서 말씀에 따라서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매일매일 세워나갑니다. 7 안식일이면 한 주가 7일이고요. 7 안식일이면 7 곱하기 7입니다.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추수한 밀을, 보리가 아니라 이번엔 밀을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오멜을 세는 7주간의 기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밀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바로 밀이죠. 그래서 이 기간의 날씨가 이 밀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의미에서 오멜을 세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 한 해에 이 밀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멜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밀을 성전의 소재로 제사로 그렇게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멜을 세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부터 이제 오순절에 이르는 기간, 오순절에 토라를 받았잖아요. 토라를 받기까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오멜 카운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 랍비의 구전율법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제 출애굽을 하던 그때부터 이들은 50일 뒤에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50일 뒤에 받게 될 토라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것을 카운트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12세기 유대인 철학자였던 람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법,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
유월절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 그것도 자유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계명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 책임을 가진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시작된 이들의 구원이 오순절에 완성됐다라고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같은 맥락의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유월절 사건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십자가의 구원이 50일 뒤인 오순절에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 그 열매 맺는 일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진정한 부활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단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가 넘어간 그 유월절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 과연 이 말씀과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의 은혜가 임했는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는 분명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는가? 만약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순절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이전에 유대인들이 오멜 카운팅을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카운트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센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좋은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군대 간 사람들은 전역하는 날을 카운트하죠. 결혼 날짜를 받은 신랑이나 신부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손꼽아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단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전히 유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로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생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아까 그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어차피 죽을 인생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이러한 운명론이나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지만 부활과 함께 최후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현재의 고난과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삶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분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한번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도 그 죽음에서, 그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제자들이 붙들었던, 사도들이 붙들었던 그 부활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